지난주 한 TV 프로그램에서 1992년 이 로드니 킹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LA 흑인 폭동을 다루었어요. 그 당시 한인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 매우 놀라웠어요. 가해자인 흑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부를 때도 LA 흑인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인들은 그냥 4.29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날 사건이 4월 29일 날 터졌거든요. 폭동이라고 하면 이 폭력을 행한 가해자 흑인 그리고 피해자인 한인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흑인들을 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사람들, 한인들의 마음인 거죠.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뭉클했어요. 그러나 이건 특별한 일처럼 여겨져요. 요즘 세상을 보면 폭발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쾅, 저기서 쾅, 이 긴장이 장난해요. 늘 뭔가 터질 기세인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과 사람들을 적처럼 대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긴장된 그 삶. 음베르토 에코는 그의 책 적을 만들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이 말은 타인을 적으로 만들다 보면 내 속에 지옥이 싹 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바깥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서 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웃사랑의 실천을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그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 자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그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의 삶과는 다르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실은 엄청
무거운 거거든요. 이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건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됨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 당시 그 유대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문제를 보신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시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 어떤 그 관계의 그 문제들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의도하셨던 그 사람들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왜곡시켜 버렸던 거죠.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어떤 뭐 환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이게 늘 동화 같지가 않은 거죠.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대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피해도 볼 수 있고 마음이 좀 상해서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어떤 기준도 없다 보면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지, 선민 공동체로서 어떤 관계들을 이루어갈 것인지 율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성막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떤 그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철저한 각 그 조항들을 어떤 성결법과 결례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보면,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이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야, 그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셨네. 오해를 해요. 실은 이 법의 목적은요,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풀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정의를 세우고, 또 희생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똑같은 만큼만 배상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을 통해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과도한 보복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한 배려였던 거죠.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데 우리 이걸 오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정당한 징벌 원리를 법정으로부터 가지고 나와서 일반 대인 관계의 영역으로 무한 확장시켜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걸 다 처리해 보도록 무한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이건 법정에서의 문제인데, 그들은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오용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오용하는 거예요. 이 해람 같은 개념도 그렇거든요. 삼중사. 완전히 다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을 다 거기에다 비워요. 성전,
홀리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개인적인 보복은요,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과거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보복법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속에는요, 자신이 해를 입은 만큼 대갚아주고 싶고요, 손해본 만큼이 아닌 그 이상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수에만 통쾌한 거예요. 피해를 보고서는 그냥 억울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종종 분통 터지는 일이 없나요? 내가 당했는데 저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억울해 죽겠어. 그런 마음이 들고 나지 않으시나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엎어버리셨어요. 보복이 아니라 상대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 또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한 자들의 행포에서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에서도 악한 자들의 번영은 풀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또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 속된 마음, 그 복수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했는데, 내가 피해를 보았는데, 내가 아픈데 자기도 모르게 먼저 주먹이 나가게 되고요.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죠. 참지 못해요. 분노하죠. 그리고 이것이 또 세상 정의의 논리입니다. 행한 대로 대갚아주거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것.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뭐가 한번 빵 치면 가서 그냥 더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궤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끊어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끊어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종철이 형제가 찬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주장이 죽으면 모든 문제가 실은 해결이 돼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꼬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4개의 짧은 예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그 불의하고 무례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느 선까지 이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 수준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열성과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의례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의 그 모습을 어떤 그 높고 낮음의 차원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 다른 차원인 겁니다.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닌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인 거죠. 그런 점에서 팔복을 얘기하셨고요. 그 팔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적인 우리들의 변화 속에서, 그 성숙 속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세상의 어떤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구축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출발 자체가 그냥 이런 그 윤리적인 덕목으로서의 이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 삶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이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것들은 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서 적용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의 삶은 모래인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반석의 삶이 아닌 거죠. 자, 우리 4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뺨따기를 맞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내 오른편 뺨을 쳤어요. 왼손잡이가 친 걸까요? 아닌 거예요. 손등으로 그냥 막 친 거예요. 야, 이씨. 손등으로. 그림이 그래요. 손등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장면인 거죠. 뺨을 맞는 건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맞아보셨나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뺨을 맞는 순간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겠죠.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딱 치면 다시 또 받아쳐주잖아요.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씩씩거리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가만히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칠 수 있게.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 이 상대방에게 왼쪽 뺨을 가만히 돌려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또 폭발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도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탁 되면 너 한번 해봐. 끝까지 해봐. 도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여러 대 맞을 수도 있는 모욕적인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불의하고도 무례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뺨을 친다는 건 무례한 거거든요.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를 모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례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대갚지 못하면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고 그 분노를 누르고 너의 자존심을 누르고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해코지하는 자들을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함에 맞서서 대항하지 말고 검사가 돼서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반응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손으로 때렸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폭력과 모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잔인한 조롱과 모욕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당해라,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단지 대받아치고 복수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거부하신 거예요. 야, 너에게 이런 힘이 있어. 다 쳐서 다 죽여버리고 나는 만족해. 그런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어떤 그 본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실은 행해요. 첫 번째 이해에서 예수님이 이걸 끊어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 행동과 같거나 비슷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타자를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저 세리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반면에 예수님은요, 팔복에서 말씀하신 긍휼의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단지 악한 자들에게 대갚아주는 어떤 그 짜릿함과 통쾌함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실은 첫 번째 예부터 예수님은 좀 심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어떤 그 모욕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았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들을 거부해라. 그냥 대적하지 마라. 아예 대적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도 쉽지 않은 예예요. 부당하게 우리의 소유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유, 변태 아니에요? 왜 속옷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겉옷은 율법에서 내가 가져갈 수는 있지만 다시 돌려주어야 돼요. 저당 잡혔다가도 돌려주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개인의 겉옷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겉옷은 개인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돌려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소하는 자가 돌려줄 그 겉옷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할 이 속옷,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 속옷, 이것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겉옷이 아닌 돌려받지 못할 속옷을 빼앗길 위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뺏길 수는 없어.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셨어요. 속옷은 지금 뺏기는 거예요. 고소한 자가 법정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고 예수님은 겉옷까지 그냥 줘라. 저렇게 뺏고자 하는데 그냥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점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의 그 권리, 속옷을 가질 수 있는 너의 그 권리, 겉옷을 가질 수 있는 너의 권리, 그 작은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권리 때문에 사실은 시끄럽습니다. 국회 앞에 가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의 권리. 다 자기의 권리예요. 노동자들도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나 이 작은 권리,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 이건 내 권리야. 난 누려야 돼.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게 싸웁니다. 그걸 지켜내려고 더 사람들은 또 뻗팅기죠. 갈등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야, 이제 좀 이거 좀 끊어내자. 좀 제발 끊어내자.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자,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평민들을 징발해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어요.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가는 거리로 치면 단 5리, 걸음으로 치면 1000걸음 정도만 허용이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일상이 있는데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5리 정도. 너 이거 들어. 나랑 같이 가. 5리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 로마 군인 하나가 거기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징발한 거예요. 그게 너 이거 해. 그건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 예수님은 강제 노역으로 오리를 가야 하는 이 경우 오리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십리까지라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상한 게 뭘까요? 자, 처음에 오리는 이 군인들이 야, 너 와서 이 일을 해 강요할 때 이 오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법인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은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강제 노역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린 풀이에요. 아마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바쁜데 귀찮게 어떤 일들을 도와달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실은 고민이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그런 그 부탁, 그런 난 좀 귀찮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도요, 예수님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조금만 해도 그냥 뭐라고 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다면, 물론 거기에 또 정치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실은 공인될 수 있었던 거예요. 웬만해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그런 삶을,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는 사람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들, 오른편만 맞으니까 왼편까지 돌려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건 도대체 무슨 삶이니? 쟤들은 왜 저래? 그 공동체에 가면 자기도 죽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여기에 가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았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모래성인 이유는 이런 삶이 아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로 누구는 1000만을 얘기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 살아보세로서는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헌신적인 섬김과 자기 내어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속적인 삶이 이루어져 갈 때 그 속에서 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강팍한 그 마음의 벽들을 조금 허물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상황은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돈 문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것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저도 여러 봤어요. 이 가족인데 원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돈 얘기를 해오면 슬쩍 뒤로 물러섭니다.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곤 하죠. 자, 예수님이 매우 이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돈의 문제는 늘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추구하던 부자 청년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수출한 그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보면 낙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개인의 권리와 소유에 집착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권리보다는 다른 이의 권리를 앞세우도록 이걸 요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팔복, 산상수훈을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인 윤리강론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섬김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선을 베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불의하거나 무례한 그 취급을 받을 때 단순히 법적인 보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 그걸 지금 요청하시는 건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투영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행동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이 무작정 우리를 존경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진 않아요. 또 세상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걸 또 역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실은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몸소 실천하셨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몸소 살아내면서 제자들이 그 삶을 따라 살아갔고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도시들이 변화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변화가 영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지금 행할 때입니다. 행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옛사람을 통제하는 무서운 자아의 가면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 슈퍼 에고의 이 가면, 이걸 우리 잘 못 벗어요. 벗었다가도 다시 팍. 우리가 이것을 벗지 않는다면,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도 우리는 무관한 자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욕심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비극적인 일인 거죠.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 제자도예요.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실은 우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길 언제 뚫레뚫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 끝은 어떤 길인지 몰라요. 생명과 무관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그마한 권리들, 소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웅다웅거리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소유에, 나의 권리에, 그것들을 강탈당했을 때 힘들어하고, 그것들 또한 피해본, 나에게 피해를 보게 한 사람을 향해서 또 그걸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그 은혜들, 그 풍성함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참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 우리의 그 소유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적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인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 억울해하는 마음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그 모든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저들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시선 끝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거기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행복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